마지막 단계가 사랑일까요? 사랑. 왜 마지막 단계가 사랑일까요? 왜 성경은 이토록 사랑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또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율법이 지향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에요.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신 거냐면 우리를 막 얽어매고 우리를 막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지잖아요. 율법에 가리키고 있는 최종 지향점은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이유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요, 더 이상의 믿음도 필요 없어요. 더 이상의 소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망이 천국에서 더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 천국이에요. 궁극적인 소망이 완성됐기 때문에 소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뭐 한 줄 아세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 잔치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기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만 남아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사랑이심이라 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담는 마지막 단계가 왜 사랑일까요? 하나님 자신이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이요 많고 적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셔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특징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랑에다가요 하나님을 한번 대입해서 넣어보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시기하지도 자랑하지도 교만하시지도 않으시죠? 왜요?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에다가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적절합니까? 괜찮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잘 어울립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 사랑에다가 내 이름을 대입하면 어울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넣어도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적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원래 인간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타락하고 훼손되었어도 여전히 우리 인간의 본질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야. 자, 제가 몇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랑받기를 갈구합니다. 아이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울죠? 왜 웁니까? 사랑해 달라고 우는 거예요. 사랑해 달라고. 나한테 관심 주라고 우는 거예요.
계속 아이들이 우는데 케어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요, 죽습니다. 사랑은요, 자라면서 칭찬과 인정과 관심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요. 그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상대해 주지 않으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요? 사랑이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로봇 청소기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들이 그냥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방바닥을 다 청소해 주던데, 거실도 청소해 주고. 여러분 그 로봇 청소기 며칠간 여러분이 안 만져줘도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며칠간 한번 계속 무시해 보세요. 번체만체 해보세요.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맞습니까? 여자분들 사랑하면 예뻐지죠? 네. 교제를 안 하다가 어떤 멋진 형제를 만나서 교제하는 자매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예뻐지는 거예요. 막 얼굴이 막 확 피어. 왜 그래요? 사랑받으니까, 사랑하니까 예뻐지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짐승은 사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애인에게 배신당해서 자살한 돼지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실현했다고 굶지 않더라고요. 돼지가 막 실현했다고 굶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인간은요 실현당하면요 밥도 맛이 없어. 먹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합니다. 왜요? 사람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를 파고들면 그 안에 다 있다. 그런 얘기를 남겼죠. 또 언어 분석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나 철학자 하이데거도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로 사랑, 사람, 삶 이게요 다 뿌리가 같아요. 기가 막히게 닮아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매우 성경적이죠. 사람의 본질이요 사랑이에요. 한국어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영어도 그렇습니다. 영어로 사랑하다가 뭐죠 여러분? love. 근데 살다가 live. 그죠? 엄청 닮았어요. 뿌리가 같아요. love와 live가 뿌리가 같아요. 사람은요 사랑해야만 살아나요. 사랑받아야만 살아나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가 그 작품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삶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삶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사랑하는 존재인 거죠. 근데 짐승들은요 사랑 안 받아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냥 먹을 것만 갖다 주면 돼. 짐승들은 먹을 것만 갖다 주면 그 사람 걔네들은요 만족하면서 살아.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요 시들시들해지게 돼 있어요. 사랑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인간의 본질이 원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변질되고 왜곡된 사랑을 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달라요. 이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전부 감정이에요. 감정.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빠졌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가슴이 떨리고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한테 마지막 전화 통화하면서 끊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꿈꿔. 내 꿈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랍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랑의 전부라면요 결혼한 지 20년 되고 30년 되신 분들을
여전히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면 가슴이 뜁니까? 자, 뛴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도 나는 가슴이 팔딱 뜁니다. 막 설렙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봐보세요. 아무도 없어. 간혹 있더라고요. 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대부분은요, 떨리지 않습니다. 결혼 30년 됐는데 밤에 자면서 내 꿈 꿔 하시는 분 없어요.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매우 그게 부자연스럽거든요. 결혼 30년 됐는데 내 꿈 꿔 하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요즘 세상은요, 인간을 완전히 유물론적인 진화론적 인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작용을요, 호르몬 분비 작용으로 환원해버려요. 치환해버려요. 그래서 호르몬 분비가 사랑이 되는 거래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힌 결론을 내리냐면, 미국의 코넬 대학교 신시아 하진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사랑에 빠진 5,000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연구를 했더니 진짜 사랑에 빠지면요, 이 뇌에서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된답니다. 호르몬이 활성화된대요. 막 도파민 같은 것들이 막 팍팍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900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900일? 그 호르몬이 안 나온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 18개월, 길면 30개월. 그러니까 900일 지나면 더 이상 그 호르몬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을 호르몬 분비라고 해석을 한다면 900일 지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인간은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호르몬 분비 작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아까 우리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래요.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도 무례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단순한 필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철저히 뭡니까? 저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 또 다른 색깔로 표시된 부분 보면요, 뭐뭐하고 뭐뭐하지 않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사랑은 철저한 의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는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 머리가 다 휘어질 때까지, 아니 내 머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어도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은. 머리가 하얘지면 사랑은 사라져버리는 겁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리면 사랑도 다 같이 빠져버리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은 그런데 이렇게 귀한 사랑을요, 감정이다, 호르몬 분비 작용이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이요, 제대로 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변질되고 왜곡된 사랑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러브 호텔. 고귀한 사랑이라는 단어를요, 음란한 러브 호텔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 음란이죠. 음란은요, 사랑의 변질이에요. 사랑을 왜곡시켜서 자기들의 음란을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륜도 사랑이래요. 예? 그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불륜이 사랑입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래.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하면서 내세우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라. Love wins.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 동성애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야. 성경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인권을 들먹이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소수자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지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죄예요. 그 영혼을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해야 돼요. 합리화하면서 정당하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는데 동성애자들은요 이걸 교묘하게 뒤집어요. 뭐라고요? Love is God. 러브가 가시래요. 사랑이 하나님이래요. 이건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이건 교묘하게 왜곡하고요 변질시킨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사랑은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집착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요, 한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사랑이래. 너무 집착한 나머지 무슨 짓거리를 한 줄 아세요? 여자친구 등에다가요 문신을 새겼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무슨 내용을 새겼습니까?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마. 이걸 새겼어요. 저 잘 안 보이시지만 자세히 보면요,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마. 이걸 등에 새겼어. 이게 사랑이에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쪽 팔에다가 보세요. 다른 남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꼬리치지 않는다. 이거 남자친구가 새긴 거래.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사랑이냐고요. 경찰에 잡혀서 물어보니까요,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나는 여자친구를 사랑해서 그랬다. 이게 사랑입니까? 집착이죠. 변절되고 왜곡된 것을 사랑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는요, 사랑의 방식도 왜곡되어 있고 사랑의 대상도 왜곡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을 사랑하고요, 성공을 사랑하고요, 안락함을 사랑하고요. 이게 다 왜곡되고 변절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요, 자기애가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기애. 나르시시즘. 그래서 자기의 자아가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자아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 자기를 하나님 삼으로 지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면서요, 자기애로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그것은요, 온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볼까요? 2장 15절부터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사랑하지는 말래요. 필요하니까 때로는요 물질도 구하세요.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에 여러분들이 좌지우지되거나 지배를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요 다스릴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물질에 종되어 있어요. 세상에 종되어 있어. 질질 끌려다녀. 그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이 사랑하라고 하는 대상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이웃이다. 음란을 사랑하지 말고, 쾌락도 사랑하지 말고, 돈도 사랑하지 말고, 성공도 사랑하지 말고, 자기애로도 충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니라. 이 말은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대상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에만 온전히요 이웃사랑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성경대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도 않으면서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배우자를 사랑할 힘이 때로는 우리 자녀를 사랑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없다는 거.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가 항상 사랑스러우십니까? 어떠세요? 배우자가 항상 사랑스러우세요?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니요. 안 사랑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항상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살아보니까 아시잖아요. 어떤 남편은요 치약을 중간부터 막 눌러서 써요. 그런데 어떤 아내는요 제일 맨 밑에서부터 하나씩 눌러서 쓰지 않습니까? 다 스타일이 달라요. 차이가 있다고요. 거기서 오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오는 또 차이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막 상대방한테 고집하잖아요. 너도 이렇게 하라고. 네.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마음도 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그거더라고요. 어차피 그 안에 들어있는 용량은 다 같지 않습니까? 가운데서 눌러 쓰나 밑에서 쓰나 그 안에 들어있는 용량은 다 그것이 그거예요. 똑같아. 스타일의 차이지. 그런데 스타일 달라서 때로는 사소한 것으로 다투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 부모가 본성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지만 항상 자녀가 사랑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네, 우리 찬호가 갑자기 눈이 커져가지고 네.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요 사춘기 청소년들의 뇌를 이렇게 찍어봤더니 촬영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미친 사람들 있죠. 정신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 뇌하고 비슷하대. 청소년들의 뇌하고 제정신이 아닌 정신 나간 사람들하고 뇌하고요 거의 비슷하대요. 똑같이 일치하다는 건 아니지만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존경해야 됩니다. 그분들은요 지금 그 외계인들하고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중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만의 청소년들만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은요 선교 사역이고 청소년 부서는 선교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수로 그 청소년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락방 식구들, 청년부, 마을원들, 교회 식구들 사랑스럽지요. 그런데 항상 사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베드로에게 나를 네 양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내 양떼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양떼를 그 양을 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번아웃되고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순서를요,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우선순위가 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시들시들해지기 때문에 점점 짜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급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은 없는데요, 막 일을 해야 될 때 그때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조금만 누군가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해도요, 신경질 팍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과 상황을 만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에 집중하는 것이요, 둘째 계명인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엄청 교활합니다. 우리를 유치하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 가지고 안 해요. 아주 그럴듯한 것 가지고, 좋은 것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꾸 이 우선순위를 깨트려요. 두 번째 계명을 지키라고 해요. 우선순위를 흔들어놔요. 정말 중요한 것을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르다 아시죠? 마르다를 보십시오. 일만 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우리 예수님과 주님과 교제를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솔직히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아내가 불쌍하게 보이고 사랑스러워요. 남편이 고생하는 게 불쌍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만 자녀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져 있어요. 무슨 힘으로 사랑할 건데요? 무슨 힘으로 이웃을 섬길 건데요? 첫 번째 계명을 내가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는요, 여러분, 그런데 잘 티가 안 나요. 이게 함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요, 잘 지키면 티가 탁 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깊은 말씀의 기도와 교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것은 티가 잘 안 나요.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다락방 식구들 섬기고 마을 청년들 섬기고 성도들 섬기는 모습은요, 금방 티가 딱 나요. 금방 티가 난다고. 여기서 함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두 번째 계명을 먼저 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다는 평가 듣고 싶으니까. 그게 함정이라니까요, 마귀의 함정. 그러다가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그 열심은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향이 아니라 자기 열심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열심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서 열심히 뛰면요, 뭐합니까? 하나님은 거기를 가리키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이쪽 가리키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저쪽에서 열심히 뛰고 있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쉽게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급기야 분노하고요, 급기야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도대체 살아있는 거 맞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보다는요, 자기 생각이 강해지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자기 이해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돼요. 자기 이해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인데, 하나님 사랑은 없고 이웃 사랑은 없고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충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요, 시간이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래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과감하게 치워버리래요. 때로는 내 손모가지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방해하잖아요. 손모가지 잘라버리래.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보다 이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거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더 좋대. 이런 과감한 결단까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항상 제1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이요, 부끄럽지 않아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무나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이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진정성 있게 진실되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요, 그 교회에 청년들이 바글바글해요. 고시생들이 그 지역에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도 많고 자취하는 학생들도 많은 교회였어요. 그 동네가요, 고시촌이야. 그래서 그 교회는요, 이런 고시생들,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을 위해서요, 매일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적으면 100명, 많을 때는요, 수백 명이 식사를 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을 10년 넘게 해오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고시생들이 고시 합격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제가 아침밥 먹으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고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요, 그 교회에다가 감사헌금도 하고 또 발령받아서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그 지방 교회 섬기면서도 계속 성경헌금도 보내고 11조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0년 넘게 했다니까요. 매일같이 밥을 몇백 끼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한 선동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이 사역을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죠? 그런 분들은 좀 쉬면 돼요. 또 다른 분들이 하면 되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래서 목사님은 그 성도님을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면서 기도해보겠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기도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다 모아놓고, 그 사역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 사역 계속합시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지만 이 사역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밑 빠진 독이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물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상처나고 깨져서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다음 날이면 또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 봅시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거기 모인 성도님들이요, 다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안 했을 거예요. 성경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요, 아마 그 사역을 안 하겠다고 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지금도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밑 빠진 독인지 알면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 성도님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밑 빠진 독 아닙니까? 밑 빠진 독 같은 죄인 된 우리를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안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방법은 여러분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밑 빠진 독을요 그냥 강물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강물에 들어가면요 항상 그 독에 물이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독이 강물에 던져지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잠겨질 때,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인본주의는요 요 앞에 말씀을 딱 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딱 빼. 그냥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아니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니까요. 그런 힘이 에너지가 안 생겨요. 사랑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진실되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흐리멍텅하게 하면서 두 번째 계명 잘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 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지 마세요. 억지로. 사랑하기 힘들거나 지쳐있다면요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요. 섬김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안 받았는데 일부터 하려고 하니까요 힘들어가 지쳐버린 거예요. 밑 빠진 독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